자, 오늘은 이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신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11장 끝날 때까지 그 시대에 이제 가장 존경받던 사람들이 있었죠. 바리새인들하고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님들.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예수님 시대 유대인들에게 가장 존경받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뭐 목사님들이나 뭐 선교사님들, 뭐 또 신학교 교수님들, 이런 분들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또 교회 아니면 장로님들, 뭐 이런 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볼 때는 이분들이 경건하고 예수님께 다 칭찬받을 줄로 알았는데,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혹독하게 이제 책망을 하셔요. 화 있을진저. 이 말씀이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계속 좀 이번 주에 살펴볼 건데, 자, 왜 이렇게 책망을 받았느냐, 이걸 생각을 좀 해보려고 그래요. 이건 바리새인에게만 해당되는 문제가 아니고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문제입니다. 우선적으로는 이제 바리새인들 그러면은, 율법 선생님들 그러면 목사, 뭐 신학교 교수 이런 사람들이 해당되겠지만은 결국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예수님이 왜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셨는가, 그들의 위선과 탐욕 때문입니다. 위선과 탐욕. 오늘 두 가지를 지적하셨어요. 위선과 탐욕입니다. 자, 이 위선과 탐욕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제 책망을 하시는데,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제일 많이 책망받은 게 위선이에요. 위선자입니다. 위선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바리새인 그러면 경건한 사람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바리새인들은 그 당시가 이제 이스라엘은 그 종교 사회 아닙니까? 종교 사회. 국가와 종교가 같은 나라예요. 이게 하나로 되어 있는 나라죠. 그러니까 거기서 존경을 받으려면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대로 자기가 잘 실천하면서 살아야 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있어서 모든 사람보다 어떻게 해요? 더 모범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보면은, 사람들이 보면 바리새인들은 누구보다도 성경을 많이 알고 있고, 또 성경을 가르치는 율법 교사들, 서기관들이 대부분 다 바리새파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시장에 나가거나 저작거리에 있다 보면은 3시에 성전에서 종치면은 다 그거 서가지고 하늘을 향해 손을 들고 거룩하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다 바리새인들이고, 적어도 겉으로 볼 때는 도덕적으로 굉장히 선한 사람들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래서 제가 아까 목사님, 뭐 신학교 교수님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장로님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는 정말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근데 정말 그런 사람들이었느냐, 정말 사람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도 정말 그런 사람들이었느냐, 그런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는 경건한 척했습니다. 경건한 모습을 외형적으로 보여줬어요. 근데 사람들이 없는 곳에 가서는 그 안에 뭐가 있어요? 탐심이 가득하고, 보이지 않는 이 마음속에 탐욕이 가득하고 악독이 가득한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에게는 존경받고 싶었기 때문에 이걸 감춘 거죠. 위선을 한 거예요. 위선을.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사람들로부터 존경받으려면 어떻게 돼요? 진짜 경건한 사람이 되면 되는 거죠. 자기가 정말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고 힘쓰고 애써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데는 관심이 눈꼽만큼도 없고, 그냥 사람들로부터 존경만 받고 싶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위선을 하게 된 겁니다. 이 사람들이. 사람들은 몰랐어요. 그 사람들이 위선자인지. 다 존경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목사님 설교를 하도 들어가지고 바리새인들이 이제 안 좋은 것으로 우리가 딱 이렇게 안 좋은 사람들로 생각하고 있지만은, 그 당시는 그런 게 아니에요. 가장 존경받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오늘 예수님이 굉장히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좀 말씀을 살펴보겠어요. 자, 오늘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점심 식사를 초청 받아가지고 그 집을 방문하는 이야기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유대인들은 손 씻고 발 씻고 그릇 씻고 이런 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식사를 하기 전에는 반드시 이제 손을 깨끗이 씻고 밥을 먹었습니다. 뭐 지금도 뭐 밥 먹기 전에 우리가 손을 씻고 먹는데, 우리는 이게 이제 위생적인 문제에서 손을 씻지만은, 이 바리새인들, 특별히 유대인들은 위생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게 굉장히 경건의 표지였어요. 경건의 표지. 자, 3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근데 예수님께서 식사를 초대받아 가셔가지고, 그 바리새인들이잖아요. 그 누구보다도 잘 지키고 그걸 가르치는 선생들이 바리새인들인데,
그 집에 초청을 받아가서 밥을 먹는데 예수님이 손을 안 씻고 잡수시는, 손을 안 씻고, 이건 유대인들에게 이거 큰일 날 일입니다. 큰일 날 일이에요. 왜냐하면 손 씻는 건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이게 경건의 표지라 그랬죠. 그냥 위생적인 게 아니라 종교적인, 신앙적인 문제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정결규례라는 게 있어요. 정결규례. 그래서 그릇도 깨끗이 닦고 손, 발 이런 걸 깨끗이 항상 닦고, 뭐 음식도 가려서 먹고 이런 이제 정결규례가 있는데, 오늘은 이제 손 씻는 문제에 대해서 바리새인들과 이제 충돌이 생겼습니다. 자,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 이 세상에는 부정한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우리는 막 돌아다니잖아요. 그런데 손과 발에 부정한 것들이 너무나 많이 묻어. 그럼 하나님 앞에 자기가 부정하게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손을 씻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자기를 어떻게 하는 상징적인 행동이 되는 거예요. 단지 먼지를 떨어서 위생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기를 깨끗하게 하고 부정했던 것들을 다 깨끗하게 씻는 종교 행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건의 굉장히 중요한 표상이에요. 예? 그래서 식사할 때는 항상 손을 씻었고 그릇과 잔들을 몇 번씩이고 깨끗이 이렇게 씻었습니다. 물론 이제 구약 우리가 율법을 읽어보면은 이 정결규례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죠. 구약 성경에 다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들이 그냥 창작해낸 말씀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손을 씻고 발을 씻고 그릇을 씻고. 제사장도 어떻게 해요? 저 바깥에 뭐가 있어요? 바다라고 하는 큰, 우리 공부했잖아요. 솔로몬 주일날 오후에 공부했죠. 엄청나게 큰 그 이게 있어가지고 물가마가 있어가지고 그릇, 거기서 어떻게 했어요? 제사장들 제사 들어가기 전에 항상 몸을 씻었어요. 손을 씻고 깨끗하게 씻고 들어갔어요. 자, 그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 그랬습니다. 자, 이거 왜 씻으라 그랬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씻으라 그랬을까요? 손을 씻고 발을 씻고 또 제사장도 성전에 들어가기에 몸을 씻고 그렇게 하면서 그냥 우리의 몸을만 깨끗하게 씻으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끗해진다. 그건 아니겠죠. 손과 발과 몸을 씻는 건 하나의 상징적인 의식이고,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신 건 뭐예요?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씻는 거죠. 보이지 않는 속사람을 깨끗하게 씻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자꾸 잊어먹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형식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제사장들이 씻으면서 뭘 생각해요? 아, 내가 이 부정한 상태에서, 죄진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들어가면 안 되니까 손을 씻고 몸을 씻으면서 기도하는 거죠. 거기서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그래서 깨끗하게 죄사함을 받은 다음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원래의 목적입니다.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그까지 손 들어지고 발 들어지는 거 위생적인 문제가 있겠지만은 그게 손 씻는다고 발 씻는다고 그릇 닦는다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깨끗한 사람으로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뭐 매일 목욕해야지, 뭐 하루에도 12번씩 목욕해야지,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 손과 발을 씻으라고 하는 정결규례를 준 목적은 손과 발을 씻을 때마다 항상 뭘 생각해야 돼요? 자기 자신의 속사람을 생각해야 되죠. 오늘도 하루 동안 내가 살면서 얼마나 죄를 많이 졌는지, 그것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하려고 이 정결규례를 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이제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이 종교가 타락하다 보니까 이 유대교가 껍데기만 남고 본질은 없어졌어요. 이제 예수님 시대 바리새인들, 율법 교사들 다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지킵니다. 철저히 지켜요. 형식적으로 손과 발을 깨끗이 씻고,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로 보여요. 그런데 뭐에는 관심이 없어요. 자기 속사람은 안 보이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몰라. 그래, 속사람은 관심이 없어요. 이 안에 탐욕이 있고, 오늘 예수님 말씀하셨듯이 악독이 있고 온갖 죄가 다 있는데, 이 더러운 죄가 막 안에는 덕지덕지한데 이거는 안 보이니까 감춰놓고 보이는 손만 씻어. 그럼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깨끗할까요, 안 깨끗할까요? 그 사람이 하나님 뭐가 깨끗하겠어요? 손만 씻었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씻는 거 아닙니까? 마음을. 자, 그런데 이제 이 종교가 형식화되면은 항상 의식의 형식은 다 있습니다. 뭐 송영 찬송 부르고, 묵도하고 송영 찬송 부르고, 사도신경 외우고, 기도하고, 설교도 있고, 이게 형식이잖아요. 형식. 그 형식도 중요해요. 그런데 그 형식을 통해서 정말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다짐하고, 그렇잖아요. 은혜를 체험하고, 이게 중요한 것이지 그 형식만 하고 가면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그래서 마당만 밟고 간다 그러잖아요. 성전 마당만 밟고 가는 거죠. 종교가 형식화된 거예요. 이게 이제 종교의 타락이에요.
종교 의식 형식은 남았는데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없어진 거죠. 마음은. 자,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손을 안 씻고 먹으니까 바리새인들이 이상하게 생각했다는 말은 막 비난했다는 말이에요. 뭐 저런 사람 다 있지? 저 사람 훌륭한 사람인 줄 알았던데 우리 율법도 안 지키네. 부정한 손으로 그냥 먹네. 막 수근수근 거려요. 근데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안 씻은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모르시겠어요? 의도적으로 안 씻은 거예요. 왜? 바리새인들을 교훈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39절 4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시니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였느냐. 예수님 이제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는 거죠. 껍데기만 남은 종교.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은 다 사라지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홀로 서서 늘 자기 부족한 모습을 내려놓고 통회 자복하고 회개하고, 그래서 정말 자기 속사람이 깨끗해지는 그런 데는 관심이 없고,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기 위해서 겉에 형식만 남은 거죠. 율법의 껍데기만 지키는 거죠. 우리 예수님 뭐라 그래? 너희의 잔과 대접 깨끗해, 손과 발 깨끗해 그러잖아요. 그런데 너희 속에는 뭐가 있다 그래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이게 하나님 앞에 중요한 건데, 사람들 앞에 보이는 것만 깨끗하게 하고 보이지 않는, 진짜 거기 누가 봐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그 속 사람은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선자가 되는 거예요. 위선자가. 자, 이 말씀이 바리새인들의 이 위선을 책망하시는 말씀이죠. 그래서 그들의 속마음을 보시잖아요. 예수님은 속에는 막 더러운 게 가득 차 있는데 사람들 보는 데서만 깨끗한 척하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27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떻게 책망하셨는지. 시작.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 마태복음에서는 조금 더 자세히 책망을 하셨는데, 회칠한 무덤이라, 회칠한 무덤 같은 놈들아 그랬어요. 사람들이 깜짝 놀랐을 거예요. 너무나 존경하는 사람들인데 경건과 율법을 지킴과 이런 데서 자기들이 근접할 수 없을 정도로 경건한 사람들에게 존경하는데, 예수님이 딱 보더니 예의 회칠한 무덤 같은 놈들아, 예의 위선자들아, 예의 독사의 새끼들아, 예수님이 욕을 하셨어요. 욕을. 회칠한 무덤이 뭐예요? 이스라엘의 무덤은 우리랑 무덤이 다르잖아요. 바위를 파고 거기다가 이제 시신을 갖다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해요? 돌로 입구를 막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 무덤에서 보듯이. 그럼 이제 그 무덤이니까 그렇게 이제 무덤을 안 보이게 하려고 바깥을 하얀색으로 칠해놨어요. 회칠을 해놨다 그렇게. 그러니까 바깥에서 보면 아름다운 무슨 건물같이 보여요.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인다고. 근데 그 바위 문을, 무덤 문을 열면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오늘 예수 말하잖아요. 사람의 뼈와 더러운 것이 가득해 희채 썩는 냄새가 풀풀풀풀 나는 거예요. 겉모습은 그럴듯해. 뭐 목사고 신학교 교수고 장로고 권사고, 뭐 겉모습은 교회 와서 사람들 보는 앞에서 그럴듯한데 이 안에는 그냥 온갖 죄악이 가득해. 그래서 회칠한 무덤에 시체가 막 썩는 냄새가 막 이 안에서 나는 거예요. 그 예수님 다 그걸 본 거예요. 이 위선자들아, 이 거짓의 사람들아. 이게 거짓의 사람들이에요. 거짓의 사람들.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속이면 뭐해? 누가 보고 계신데요? 하나님이 자기 마음을 다 보고 있는, 자기 안에 있는 마음 하나님 다 보고 있는데 사람들 앞에서만 경건한 척하면 뭐예요? 얼마나 어리석은 자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서서 어디를 깨끗하게 해야 돼? 내 속사람은 깨끗하게 해야죠. 하나님이 보시는 내 영혼과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해야지. 손과 발과 그릇은 물로 씻으면 돼요. 세제로. 우리의 마음과 영혼은 뭘로 씻어야 돼요? 기도와 말씀으로 깨끗하게 씻어야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해서 깨끗하게 해야죠. 하나님이 속을 다 보고 계신데, 그래서 오늘부터는 우리의 겉모습, 사람들에게 보이는 겉모습만 경건한 척 하는 위선자가 되면 안 됩니다. 저 목사 같은 사람이 제일 위험하겠죠. 그런 척하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늘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하루하루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부끄럽게 살았던 모든 것을 깨끗이 씻어야 돼. 손발은 잘 씻으면서 왜 마음은 안 씻냐 이게. 왜 마음은 안 씻냐. 하나님 보시는 그게 우리의 본질인데 매일매일 해야 된다 그랬죠. 깨끗하게 여러분 주무시기 전에 깨끗하게 잠깐이라도 누워서라도 기도하면서
하루를 잠깐 이렇게 돌아보세요. 5분이면 다 할 수 있어요. 예? 오늘 이렇게 했는데 누구랑 좀 다퉜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깨끗하게 씻고 깨끗한 마음으로 아침을 맞이하고 이렇게 와서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항상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생각해. 사람들을 바라보지 말고 항상 하나님을 생각해야 돼.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그래서 이제는 경건한 척하는 사람이 아니라 진짜 경건한 사람이 돼야 된다. 사람들을 보는 앞에서 내가 목사니까 경건한 척. 얼마나 여러분 저를 모르죠. 저를. 예? 여러분 앞에서 제가 경건한 척하니까 모르죠.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떠냐? 저는 항상 그걸 생각해. 예? 사람들 앞에서는 목사 척하지만은 하나님이 보실 때 너는 어떤 놈이냐? 그걸 항상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저 자신도.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진실한 사람, 하나님과 사람 앞에.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예수님 책망하신 게 탐욕이에요. 탐욕. 그 추악한 그 더러움이 있는데, 시체 썩는 냄새가 나는데, 그 중에 제일 본질이 뭐냐면 탐욕과 악독이라 그랬어요. 탐욕. 3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깨끗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탐욕과 악독, 탐심. 성경에서 탐심은 뭐라 그랬어요? 우상숭배라 그랬어요. 탐심. 이 우리 인간에게 욕구라는 것이 있습니다. 욕구가 있고 욕망. 이건 구분돼야 돼요. 욕망은 탐욕이에요. 탐심이에요. 탐심. 욕구는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육적인 존재로 이렇게 영육간의 존재로 만들어 놨을 때 우리 인간이 살아가고 생존하고 번식하기 위해서 꼭 있어야 될 욕구입니다. 예를 들면 식욕. 식욕이 없으면 어떻게 사람 죽어요. 밥맛이 없으면. 그래서 여러분 식욕이 좋으세요? 건강한 사람이에요. 그래 먹고 건강해질 수가 있습니다. 성욕도 마찬가지예요. 그 욕구가 나쁜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욕이 없으면은 어떻게 돼? 인류가 멸망해요. 그 다음에 아이가 태어나지 않고 인류가 멸망해. 그래서 그런 것들은 하나님이 주신 욕구예요. 그런데 이 정상적인 욕구에게 벗어나면 탐욕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을 부부간 안에만 허락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탐욕이 생겨가지고 그 부부간을 넘어가면은 하나님의 가장 추악한 죄악, 간음죄가 되는 거예요. 그게. 다 식욕도 마찬가지죠. 식욕, 정상적인 욕구가 아니라 그걸 넘어서면은 이 죄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세에서 5대 죄악 중에 이 탐식이 들어갑니다. 탐식. 5대 죄악에 들어가요. 자, 이 탐심은 그래서 뭐가 되냐면은 우상숭배예요, 이게. 우상숭배. 우리의 모든 죄, 악독이 어디서 나오느냐? 탐심에서 나와요. 정상적인 욕구가 아니라 탐욕. 죄악된 욕구에서 나온다고. 예? 근데 오늘 예수님이 이제 바리새인들에게 탐욕이 가득하다고 얘기할 때는 그들이 뭐에 대한 탐욕이 가득한 사람들이었냐면 돈에 대한 욕심이 가득한 사람이었어요. 이것도 사람들이 깜짝 놀랐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의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은 늘 성경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이라서 돈에 욕심이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 사람들은 돈을 초월해서 사는 사람들이다. 아이고, 목사님들은 돈을 초월해서 사는 사람들이지. 근데 우리 예수님 와서 뭐라 그래요? 이 돈에 대한 탐욕이 있는 놈들이라 그랬잖아요. 예. 예수님께서 책망을 하셨어요. 누가복음 이제 조금 더 읽다 보면 나옵니다. 16장 14절 바리새인들을 뭐라 그랬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바리새인들은 뭘 사랑하는 자들이에요? 돈을 사랑하는 자.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돈은 초월해서 사는 사람이잖아요. 돈을 사랑해. 이 말씀을 왜 하셨냐면은 예수님이 이제 재물에 대해서 설교하시면서 재물을 이제 욕심 부리지 말고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써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니까 그 다음 성경 말씀은 바리새인들이 이 말을 듣고 속으로 비웃었다 그랬어요. 예? 아니 내가 열심히 해서 돈을 벌었는데 이걸 왜 하나님께 다들 가난한 이웃에게 나눠줘야 돼? 예? 비웃었어요. 그 다음에 나온 말씀이 이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왜 비웃었느냐? 돈을 사랑하는 자들이기 때문이다. 돈을 사랑하는 자들이다. 그래서 예수님 설교를 듣고 비웃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공감복음서를 읽고 설교하잖아. 예수님이. 예? 부자 청년 얘기하면서 네 재산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라. 예? 그랬더니 부자 청년이 근심해서 갔습니다. 우린 돈에 대한 욕심에 사로잡히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이웃에게 나눠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설교를 했더니
여기 앉아서 설교 듣는 사람들 중에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속으로 비웃었다. 아이고, 목사가 세상 물정 모르고 저런 소리 하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실제로. 지금 그랬다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이. 돈을 사랑하는 자들이야. 돈을 사랑하는 자들. 예? 자,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 안에 살고 있잖아요. 이 바리새인들은 돈에 대한 탐심을 갖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책망을 하신 것이죠. 예? 우리 자본주의 사회는 탐심을 죄악시하지 않는다 그랬죠. 예? 아담 스미스가 우리 자본주의 사회를 만들 때에 탐심을 죄악시하지 않았다 그랬죠. 탐심을. 인간은 누구나 탐심을 가지고 있는데, 부자가 되고 싶고 돈을 많이 벌고 싶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나쁘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그런 욕심을 가지고 시장에 나와서 서로 막 돈을 벌려고 장사도 하고 사업도 하고 막 하는데, 결국 자기가 더 많이 벌기 위해서 막 인간들이 서로 이렇게 경쟁하고 탐욕을 가지고 할 때 그 모든 욕심이 합쳐져 가지고 국가의 부를 이룬다는 게 국부론이에요. 국부론. 근데 그 인간의 욕심은 부딪힐 수가 있어. 충돌할 수가 있고 서로 돈을 벌려고 하니까 그거는 시장이라고 하는 보이지 않는 소원이 잘 이렇게 조절을 해준다고 하는 이런 이제 이상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사회가 탐심에 의해서, 그러니까 신앙의 영역을 떠나면 자본주의 사회 안에서 부자가 되고 돈을 많이 벌려고 하는 욕망을 정죄하지 않아요. 이제까지 경제학에서는 탐심을 정죄한 적이 없습니다. 적어도 2008년에 미국에서 시작된 금융위기가 생기기 전까지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사람, 세계 경제학자 그 누구도 경제학에서 도덕과 윤리를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그거는 도덕의 문제고 경제는 오로지 경제의 문제로만 다루었습니다. 그런데 2008년에 이제 이 미국발 금융위기,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이 주택모기지 사태로 시작한 이 금융위기가 생겼는데, 이때 이제 그 경제학자들이 책을 쓴 책을, 제가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사람 이름이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제 방에 가면 책이 있어요. 그 책에서 처음으로 경제학에서 도덕적인 문제를 다뤄요. 왜 미국의 금융위기가 왔느냐? 바로 탐욕 때문이라는, 탐욕. 이 책에서 인간의 탐욕, 이 탐심을 제어하지 않는 한 인간의 경제엔 재앙이 올 거라는 거예요. 재앙이. 그 왜냐하면 미국 사람들은 지금 몇 시야? 27년. 미국 사람들은 집 살 때 어떻게 해요? 20년 상환으로 삽니다. 은행 20년 상환. 그러니까 이제 월세 사는 사람도 있고 조금 더 내면은 20년 동안 그 집이 자기 집이 돼요. 그리고 내가 한 10년 상환했는데 그때 팔을 나르면 10년 상환 그 돈 받고 이제 팔고 그러는 거예요. 그 은행에 돈을 그렇게 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집을 그렇게 할부로 사요. 할부로. 우리는 목돈으로 주인에게 다 줘야 되잖아. 예? 못 사는데 할부로 살 수가 있어요. 집을 할부로 사는데 그 은행에 융자를 해가지고 이제 그 주택 모기지인데, 그 주택 모기지를 증권화 할 수가 있어요. 미국엔 증권화. 예? 그 증권화 해가지고 주택 모기지를 한 10개를 묶어서 또 상품을 하나만, 은행 상품, 이제 이걸 파생 금융 상품이라 그러는데, 파생 금융 상품을 만들고 또 10개짜리를 또 10개 묶으면 100개가 되잖아요. 100개로 또 하나의 상품을 만들고 100개짜리 또 100개 묶으면 또 얼마나 10,000개짜리 상품을, 파생 금융 상품을 계속 만든 거예요. 왜 은행에서 계속 만들까요? 그 월가의 천재들이. 은행은 뭘로 먹고 살아요? 수수료로 먹고 사는 거예요. 수수료로. 이자와 수수료로 먹고 사는 게 은행이에요. 어제도 뉴스 나오잖아요. 금리를 내렸는데도 대출 금리는 높이고 예금 금리는 낮춰. 그래가지고 무려 50조 원을 벌었다는 금융이, 은행에서 어제 뉴스에서 비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금융과의 탐욕이 엄청난 거예요. 미국의 최고 수재들이 다 월가에 들어가서 금융권에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이 파생 금융 상품을 계속 만들어내, 수수료로 엄청나게 돈을 벌고 부자가 되는 거예요. 제가 이 책을 읽을 당시에 미국의 파생 금융 상품이 3,231개라고 써 있어요. 책에. 예? 그러다가 어느 날 경제가 안 좋아지니까 주택 모기지 돈꾼 사람들이 돈을 못 갚으면서 이게 확 무너진, 거품이, 예? 다 무너진 거예요. 노벨 경제학자가 뭐라느냐, 이 우리가 하는 펀드 한다 그러잖아요. 증권. 그 상품들이 너무 복잡하게 서로 얽혀 있어가지고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자기도 모른다. 자기도 모르는데 은행에 가서 무슨 펀드 매니저 만나가지고 증권 사서 돈 벌겠다고 하는 생각, 어리석은 생각이 어리석은 생각. 결국 이런 인간의 탐욕, 계속해서 돈을 끌어모으려고 하는 머리 좋은 사람들의 이 탐욕이 결국 인간에게 재앙을 가져온다는 겁니다. 최초로 경제학에서 탐심을 다루고 있어요. 탐심을 제어해야 된다.
오늘 우리 예수님이 이걸 다 알고 말씀하셨는데 그동안 인간이 몰랐던 거야. 에? 여러분, 우리 자본주의 안에는 산업자본주의, 금융자본주의가 있잖아요. 산업자본주의, 뭘 만들어, 핸드폰 만들어서 팔고 자동차 만들어서 팔고 뭐 이런 거죠. 그런 거보다 미국에서는 금융, 돈을 가지고 장난을 쳐갖고 돈 버는 게 몇십 배씩 벌어요. 그래서 지금 자본주의는 산업자본주의가 아니라 금융자본주의야. 돈 가지고 펀드하고 뭐 비트코인 사고 막, 요새 우리나라 젊은 친구들이 미쳐있잖아요. 여기 1억 천금, 예? 월급 가지고 언제 모아서 집을 살 수가 없어. 아파트 하나에 우리 동네만 해도 20억이 넘어. 이게 도저히 살 수가 없어요. 좌절하는 거예요, 젊은이들이. 예? 그래 다 거리로 나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막 지금 이렇게 사는 거예요. 이 탐심이, 그래서 하나님은 탐심이 우상숭배라고 가르쳐 주었어요. 이제서야 깨닫고 있어요. 경제학에서도 탐심을 제어하지 않는 한 인간 사회는 망한다. 예? 골로새 3장 5절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음란과, 죽여야 될 게 있어요.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 탐욕을 제어하지 않으면, 제가 먼저 경제 얘기를 했지만 우리 개인에게 적용해 보세요. 예? 백화점에 가서 좋은 물건들 막 이런 거 보면 뭐가 생겨요 여러분? 내 마음속에 이거 소유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고. 그게 탐욕이에요. 근데 막 어떤 부자들이 와서 막 사가. 그걸 보면 어때요? 막 내 친구들도, 아는 사람도 사가고. 그거 못 사는 내 인생이 너무 한심해 보이고, 그때부터 이거 하나 못 사주는 우리 남편은 진짜 찌질이처럼 보이고, 내 인생이 이게 뭐냐 그러면서 이제까지 행복하게 살았는데 그것 때문에, 탐욕 때문에 뭐가 불행해져요. 불행해져요 인생이. 우리의 불행은 탐심에서 시작되고 죄도 탐심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돈과 하나님은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6장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냐. 섬긴다는 말은 예배한다는 말이에요. 사람들이요 돈을 예배합니다. 예배. 하나님 예배하듯이 예배해요. 섬기고 예배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너무 잘 알아. 최고 우상은 돈이야. 그래서 돈과 하나님은 같이 살아갈 수 없어요. 같이 섬길 수 없어요. 난 돈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해. 거짓말이에요. 돈을 사랑하는 순간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돈이 올라가고 하나님 밑으로 내려와요. 그래서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에요? 나에게 돈 벌게 해주는 하나님이 돼야 돼요. 하나님 나 돈 주세요. 부자 되게 해주세요. 잘 되게 해주세요. 근데 부자가 안 되면 하나님이 어딨냐 하고 시험에 드는 거예요. 이거 거꾸로 돼야 돼. 하나님이 위에 올라가고 돈은 어떻게 해? 하나님 영광을 위한 수단이 돼야 되는 거예요. 수단이.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좋아져야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 이 탐심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우상입니다. 우상. 이 탐심을 몰아내려면 어떻게 하라 그랬느냐? 4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돈은요 내가 모으고 쌓고 그러면은 자꾸 욕심이 생깁니다. 탐욕이 생겨서 한번 쌓고 모으기 시작하면 절대로 줄 수 없어요. 남에게 하나님께 주는 것도 아까워, 드리는 것도 아까워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이 돈이 엄청난 영적인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돈의 어두운 권세를 벗어나려면 나누어 주라 그랬어요. 싸지 말고 너 혼자 나누어 주라 그랬어요. 그리고 욕심 부리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자기의 삶에 만족하며 살라 그랬어요. 디모데전서 6장 6절 8절 읽어봅니다. 시작.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아멘.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에? 탐심을 버리고 네가 올 때 뭐 가지고 온 거 있냐? 하나님 그러잖아요. 먹을 것과 입을 것만 있으면 족한 줄로 여기라. 우리가 실제로 살아가는데 그렇게 많은 게 필요 없습니다. 탐심이 없으면. 그런 게 없어도 얼마든지 감사하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탐심이 생기는 순간 불행해져. 왜? 남하고 비교하거든 자꾸 이제 그다음부터는 더 갖고 싶고. 그게 사탄의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0절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찌르게 된다 그러잖아요. 이 탐심을 이기는 힘 마지막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 19절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해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고 선한 일에 이웃들에게,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눠주라는 거예요. 그게 어때요? 이 세상에선 100년도 못 살잖아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저축하는 거라는 거야. 저축하는 거. 돈보다 하나님 더 사랑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와 말씀 묵상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날마다 깨끗하게 씻어 하나님께서 보실 때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겉사람만, 남 보이는 것만 하는 위선자가 아니라 진짜 내 마음을 씻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시고, 두 번째, 우리 안에 있는 돈에 대한 탐욕이라고 하는 우상을 헐어버리고 하나님 주신 재물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사용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